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와 순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사사기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자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예, 같이 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좀 다시 또 조금 얘기하고 가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두 명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몇 년 동안만 사사 역할을 하고 사라졌다. 그래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사사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귀신들이 7 우상을 섬겼다라고 해서 7 귀신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라는 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데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서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붙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을 치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앞에 나가긴 했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지난주까지 앞절의 얘기가 누구든지 암몬 자손과 싸움에 있어서 앞장서서 지도자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머리로 인정하겠다. 머리로 인정해 줄 테니까 누가 갈 사람 없냐?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입다. 예, 이 사사기에 그 사사 중에서 조금 길게 나온 사람들 보면은 뭐 우리 귀에 잘 들었던 게 기드온도 조금 길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입다라는 사람도
그리고 또 나중에 끄트머리에 삼손이라는 사람도 이제 우리 귀에 이제 좀 익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길게 나와. 길게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짧게 나와가지고 이제 귀에 잘 안 입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입다도 그렇게 많이 귀에 남질 않았는데,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입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진이 서로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렇게 붙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에 모여서 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 누가 없을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사였는데 족보가 안 좋아요. 집안 내력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낳았다 그래서 해석에는 길르앗이 동네 이름이냐 아니면 길르앗이 아버지 이름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확실히는 뭐냐 모르겠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명의 이름 뭐 관동리처럼 관동리에서 태어났는지 관동리라는 아버지 이름을 갖고 그 자손인지는 모르겠다. 확실히 학자들이. 그런데 기생의 엄마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있어요.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기생의 아들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원래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크면서 기생의 아들을 너 우리 엄마랑 다르잖아 해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니까 넌 나가버려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꼭 저기 이스마엘 같은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가는 것처럼 이 입다가 쫓겨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높 땅에 거주하며 그러면서 잡류가 그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잡류라는 거는 그 말대로 뭐냐 잡것들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원어에 보면은 건달들이다라는 건달들과 어울려 살았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뭘 배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얘기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하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좀 저기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참된 회개는 뭐냐?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1번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자, 여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사였으니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1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높당이라는 데로 도피해서 건달들과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이 건달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 잡류가 해석하는 이 학자들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잡족. 출애굽기서에 잡족이라고 나와요. 이 잡족이 뭐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종살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백성들도 종살이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잡족들도 같이 함께 나왔어요. 탈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살이하기 싫으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 우리도 나가야지 그래서 같이 딸려 나왔어요. 근데 이 잡족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족속들이죠.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시켜서,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섞여 살면서, 이 잡족들이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해서 나쁜 일들을 도모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게 이제 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오면은 출입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했다. 출입을 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출입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강도질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잡족들이 와가지고 건달들이 돕당에 모여 사는데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 강도떼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입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를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그 강도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로. 자, 그럼 이 1절과 3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굳이 이 강도 같은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이 강도를, 입다를, 건달인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머리로 왜 삼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입다를 통해서 진정으로 머리의 자격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지도자 입다를 세우게 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입다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시는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격 없는 자에게 머리라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족한 입다를 섬기면서 마땅히 섬겨야 할 여호와를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 섬겼다가 어쩔 때는 평안할 때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또 힘들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매달렸다가 또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머리냐? 내가 나의 머리가 돼야지. 이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입다를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다는 머리에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입다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이 다음 구절에 오면은 아까 읽은 데 앞에 보면 이래요. 처음에 와서 장관이 되라. 장관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면 입다 너를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끼리 모여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싸우는 자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궁리해도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 돕당에 도망간 쫓아낸 그 건달 입다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오 했더니 입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기생 아들이라고 해서 나 쫓아낼 때도 언제 그런 짓을 하더니만 이제 와서 나를 장관 안 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속닥속닥 하다가 장관 말고 머리로 세워줄게 머리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건달 입다를 머리로 세워줄 수 없어요. 자기들의 이 대장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장관 정도로 세워줄게 했더니 입다가 싫어. 나 안 해.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회의해가지고 그러면 머리로 해줄게 머리. 그래서 머리로 협상을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입다를 머리로 세우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걸 통해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리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를 니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머리예요, 머리. 이스라엘의 머리로 입다를 세웠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입다가 머리로 나오지만 지금 적용점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인 것처럼 머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 나에게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에베소 1장 22절 두 개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또 다시 해석하자면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나의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나의 가치를, 기준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의 신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배가 머리라는 거예요. 배가.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이 바로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 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 배가 바로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주님의 머리가 아니라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님은 언제나 나의 머리 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암몬 자손과 전쟁이 터진 다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큰 용사인 입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미워해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길르앗 동네에서 쫓아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때 자기를 좀 변명해가지고 변호해서 기생의 아들이라도 우리가랑 같이 살면 되지 않냐라고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 기생의 아들 쫓아내라. 거기에 한몫했다라는 거죠. 그래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 찾아온 장로들을 책망했어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우니까 나보고 전쟁에 나가서 대신 싸워달라고?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위급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머리로 세우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이기적인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더니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8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 앞에는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싫다고 했더니만 8절에 와서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들은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인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머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갖다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항상 주님은 나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쉬울 때만 입다를 머리로 삼겠다는 거냐? 입다는 그러는 거야. 아니야. 처음에 니들 나한테 올 때 장관 얘기했지. 싫다고 하니까 이제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지.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인생이 요새 어려워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만이 나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 좀 편안하고 인생살가가 좀 우리가 좀 평안하고 마음에 안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냐?
내가 나의 머리지, 내 인생의 머리지, 그때는 주님이 장관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라 장관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버렸다가 머리가 되게 했다, 장관으로 끌어내렸다가 머리를 올려놨다 끌어내렸다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장로들은 위기가 찾아오자 윗땅에 함께 싸워주길 요청했어요. 그러나 입단은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머리가 되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만 회개하는 척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입다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장관이 아니라 나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사는 삶, 바뀌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이십니다라고 바뀌지 않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이 나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지나가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을 장관으로 모시다가 어려울 때만 머리가 되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의 사람들이 보기 싫었어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똑똑해서 왕의 사랑을 받아서 보기 싫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매일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골탕 먹일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6,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걸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바벨론의 이 왕이 신과 같아요.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자고 왕은 그랬지만 결국은 뭐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죠. 그래서 하고 나서 보니까
근데도 뭐냐, 여기 보면은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법으로 그렇게 하자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얘기 뭐냐? 인생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사라질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머리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머리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머리로 삼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서 이제 머리 얘기가 이제 나오다가 갑자기 미스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정말 이기게 한다면, 이기게 해주신다면 나 머리로 정말 하겠어? 인정해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랬더니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그래서 9절에도 여호와가 나오시고 10절에도 여호와가 나오고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네요. 그래서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데 중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여기서 미스바가 나왔습니다. 미스바. 우리 미스바 가끔 들었습니다. 뭐 방송이라는 데서 뭐 미스바 기도해 뭐 어쩌고 나와서 저 도대체 미스바 뭔 소리인가? 미스바가 왜 사람들이 미스바를 갖다가 붙이냐? 여러분 미스바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미스바가 왜 저게 튀어나왔을까? 미스바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소로 창세기 때부터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그게 뭐냐면 참고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바가 창세기 31장 47절부터 49절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서로 앞으로 잘 지내겠다고 조약, 언약을 맺는 장소가 미스바였어요. 창세기에 미스바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48절에 오면은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언약을 맺은 거,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상 할아버지가 미스바라는 데서 언약을 했다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다음부터 뭐 약속을 할 때만 되면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미스바가 언약의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입다는 자신의 삶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계속 연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문에 쫓겨나서 강도로 살던 입다가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증인이시다. 그랬더니 입다가 뭐냐 하면 미스바로 가서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아뢰었다는 얘기가 뭐냐, 미스바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자기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머리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걸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들으시라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말과 행동을 갑자기 이 강도인 입다가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적용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매사에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 강도인 이 입다가,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은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을 등장시켰을 때 입다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강도 입다가 하나님을 등장시켰을 때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도 입다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등장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속에서 등장시켜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다는 그 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돈 벌고 사냐, 그 얘기만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밥 먹고 떠들었다. 여러분, 입다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걸 적용을 통해서 내 입속에서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그리고 일상의 모든 일을 지금 입다는 미스바에서 아뢰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났는데요, 어쩔 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났는데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니면 큰 문제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내 생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장관으로 내려놓고 내가 머리가 돼서 일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 삼는다면 위급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머리로 붙였다가 전쟁이 날 땐 머리를 붙였다가 평소에는 머리에서 띄어놨다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 붙였다가 띄었다가 우리에게 적용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을 머리에 붙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머리에서 띄워놓고 어려울 때나 평소에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맨날 짜잘하게 뭘 아뢰냐.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을 들어가 봐요. 아니 하나님 바쁘신데 뭘 짜잘하게. 그리고 더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뭐 아시는데 뭘 굳이 내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다 큰 다음에 이제 객지에 다 나갔어요. 뭐 직장도 다 구하고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원학교를 다니면서 애들 그럴 때 좀 더 애들하고 많이 얘기했으면 그 시절이 안 와요. 좀 더 따뜻하게 물어봤으면 그 시절이 안 온다니까요. 그럼 이게 적용해봐요. 여러분 하나님도 항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을 때 부모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저기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고 들어주는 그것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와서 조잘조잘 떠드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날 아뢰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조잘조잘 듣기를 원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안 합니까?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는 듣고 싶어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격식을 찾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오늘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하나님 아까 다 보셨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어려울 때만 아뢰지 말고 매일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언뜻 보면 입다 얘기가 이거 뭐 머리가 됐구나. 그럼 이걸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를 머리로 삼을까 말까 머리로 삼을까 말까로 지금 둘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는 너 인생의 머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를 머리로 세우고 싶지 않아요. 장관 정도는 해줄게. 머리로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를 뭐냐면은 장관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줄 수는 있어. 근데 뭐냐? 내 인생에 머리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것을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